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학개서 1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학개서 1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1310쪽에 있습니다. 학개서 1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저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네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부르시고 또한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헛된 것들을 저희들 우리의 죄된 본성으로 언제나 바라보며 그것을 위하여 살기를 언제나 원하였던 저희들의 모습을 성령 하나님께서 깨우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참으로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깨달으며 또한 구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셨사오니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썩어져가며 어두워져가는 이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품고 빛된 자들로 살아감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과 육이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신 말씀 가운데 산 소망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수요 예배 가운데서는 저희들이 성경에서 보면 구약과 신약 가운데 적은 분량에 있는 성경들을 우선적으로 해서 조금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자로서는 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설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성경이 양이 많다 보니까 이게 설교하기가 용이한 부분이 있고 쉽게 말하면 또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하다 보면 편중이 돼요. 하기 용이한 부분을 어떻게 보면 계속 하게 되는 게 이 설교자에게 있어서는 어떤 그런 게 어쩔 수 없이 나타나게 되는 모습인데 우선적으로 이제 뭐 강해 설교, 저희가 이제 주일날 하는 설교가 강해 설교거든요. 이게 뭐 마태복음, 요한계시록을 첫 장부터 시작하면 쭉 나가는 설교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성경을 아예 장수가 적은 것부터 해가지고 이 작은 성경들을 하나씩 본다, 이런 이 규칙을 정해놓고 설교를 하다 보면 사실은 이 잘 접해보지 못한 말씀들도 설교자도 사실은 준비하게 되고 전하게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제 듣는 분들에게도 그러한 또한 유익이 있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 학개서를 준비하면서도 그런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저희들이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또한 새롭고 큰 은혜를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구약의 이 소선지서 중에 소선지서 12권이 있는데 그 중에 10번째 책입니다. 바로 학개서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가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그 다음에 이 586년에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 와중에 유다에 있는 많은 귀한 자들, 존귀한 자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포로 기간이 몇 년이냐면 이 70년 동안 그들이 이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자면 바벨론이 계속해서 득세한 것이 아니라 이 70년쯤이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바벨론이 바사 제국, 즉 페르시아에게 멸망당하게 되어서 이제는 통치가 바벨론에서 바사로 넘어간 그러한 시점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이러한 제국이 일어나고 망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시다. 주권.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한 나라가 흥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멸하시길 원하실 때 그 나라는 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세요? 다른 나라를 흥하게 하시는 것을 도구로 쓰시는 것이죠. 바로 이 학개는 선지자의 이름인데 바로 이 학개 선지자는 이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활동하였던 바로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포로기가 끝나고 이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시기예요. 그때 바로 이 학개가 활동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어떠한 특징이 있었냐면 이 맨 처음에 돌아왔던 자들이 누구냐면 이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한 1차 귀한 자들이 들어와서 그들이 하였던 것, 힘썼던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것. 그래서 정말로 마음에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70년 만에 너희가 돌아갈 것이다 라는 것 그대로 그들에게 이루어졌고 그들이 그 말씀대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이러한 상황에 있을 때 그들은 굉장히 감격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의 감격이라는 건 그리 오래 못 갔습니다. 결국에는 한 2년 정도 그들이 이 재건하는 사업을 하다가 결국에는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14년 동안을 방치해 두게 됩니다. 이 성전을 그러니까 한 번에 꽉 지은 게 아니라 2년 조금 지었다가 결국에는 그 일이 중단되었던 상황이죠. 이 학개는 바로 이때 등장한 하나님의 선지자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다 백성들이 계속해서 성전을 짓지 못하고 그들이 성전을 짓지 못한 채 머물러 있는 그들을 향해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고 다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으라는 메시지를 또한 그들에게 전했던 선지자가 학개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학개서를 보면 2장입니다. 2장. 굉장히 짧아요. 그런데 이 2장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하나님의 계시, 즉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해서 학개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시가 4부분에 걸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학개가 전했던 설교의 메시지 4개가 이 학개서 2장을 구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 1장 1절에도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라는 말로 시작하고 또 2장 1절에 보면 7째 달 곧 그 달 20일 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그리고 또한 2장 10절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그리고 마지막은 2장 20절 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라는 4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학개서의 시작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오늘은 이 1장을 다뤄보려고 하는데 학개서의 시작 1장 1절을 보면 제가 방금도 읽었지만 이 학개서의 시작이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첫날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 학개서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학개에게 계시한 날을 아주 정확하게 명시했다라는 거예요. 그 날짜를 아주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특히 이 메시지를요, 이 학계는 이걸 받아서 어떻게 했냐면 1절에 계속해서 보면 바로 이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당시에 유다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워졌던 총독 수룹바벨 그리고 대제사장의 임무를 감당했던 바로 여호사닥 아들 여호수아에게 바로 이 메시지를 전했다라는 겁니다. 자,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났고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한 왕이 있어요. 이 바사 왕 중에 이 고레스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고레스 왕이 어떻게 했냐면 유다 백성을 어떻게 해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명령을 한 왕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명령에 따라서 수룹바벨과 이 방금 저희들이 보았던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시작하였던 게 성전을 재건하였던 것이죠. 그러나 이 공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래 가지 못하고 멈추게 됩니다. 그것은 이 성전을 짓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년을 짓고 14년 동안 중단되었습니다. 이 성전을 짓는 것이. 자, 성전 짓기를 방해한 세력은 어떻게 해서 이것을 방해했냐면 우선은 바사의 관리들, 그 바사 지역의 관리들에게 뇌물을 써서 이 유다인들이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방해하였죠.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짓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목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 성전을 지음으로 인해서 이들이 바사 제국의 반란을 꾀할 것이다 라는 이러한 거짓된 정보를 바사 제국에 보고함으로 인하여서 이 바사 제국에서도 이 유다 백성들의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그러한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14년이 흐른 이후에 나중에 이 성전이 다시 이게 14년 동안 쉬었다가 재건이 다시 시작되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사왕 다리오 왕 때 그것을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나오는 이 다리오 왕 때 바로 이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는 명령이 바사 제국으로부터 내려옵니다. 자, 보십시오. 제가 잠깐 설명해 드렸지만 이 유다 사람들이 이 성전을 짓지 않는 이유는 아주 명백합니다. 분명히 있어요. 왜? 그것은 자기들보다 힘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의 방해였습니다. 그리고 더 크게 보자면 이스라엘은 당시에 독립된 나라가 아니고 바사 제국의 통치를 받는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식민지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사 제국에서 하지 말라고 하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게 정책이니까요. 그게 명령이잖아요. 그거 안 따르면 어떻게 돼요? 또 그들에게 큰일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이 성전을 짓지 못했다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이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짓지 못하니까 그들이 어떤 생활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 중심의 삶을 그들이 살 수 없었겠죠. 그러니까 그들이 제사도 드릴 수 없고 예배도 드릴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했을 겁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바로 이겁니다. 더 무서운 상황은 바로 이거예요. 바사의 정책이나 아니면 이 성전을 짓는 것을 방해하는 자들의 그러한 시도가 무서운 게 아니라 가장 무서운 것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오늘 학개서 1장 보면 자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2절에서 말하는 게 뭘까요? 그것은 다른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라 사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성전을 짓지 못하는 근본적인 문제는 유다 백성들 자체가 이미 더 이상 성전을 지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성전을 재건할 의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전을 지을 의지가 없는 겁니다. 이게 이 사람들 자체가 오히려 이 상황을 보면서 아직도 뭐라고 말하냐면 성전 지을 때가 아니다. 지금은 아니다.
항상 아니다. 이러한 식으로 그들은 말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러한 백성들의 모습이 옳은 것인지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변명은 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저희에게는 이런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제사도 못하는 거고 예배도 못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것은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그들이 변명하였을 때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냐면, 너희가 말하는 그 변명이 참으로 옳은 것이냐 라고 물으시는 것이죠. 그것이 정말로 타당한 이유가 되는 것이냐라고 물으신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성전은 버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 전쟁으로 인해서 폐허가 됐고, 이제는 백성들이 돌아왔지만 지을 수 없다는 이유로 인해서 이 성전은 그냥 버려졌습니다. 그냥 아무도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 아무도 신경 안 쓰는 겁니다. 근데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1장 4절이요. 자,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즉 여기 뭐예요? 성전이 어떻게 돼 있냐? 황폐하여져 있는데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 판벽하였다라는 것은 멋지다, 꾸며졌다.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가 살 곳은 잘해서 잘 꾸며서 사는데 성전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황폐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이 유대인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 너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진짜 맞는 거냐? 그렇게 맞는 거냐라고 물으시는 것이죠. 오늘날 보면은 겪어보지 못한 역병의 창궐, 결국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볼 수 없다는 참으로 좋은 명분이 생긴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장소의 문제, 여러 신학적인 문제, 그걸 다 떠나서 이걸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들 중에 큰 게 뭐냐면,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러한 의식이, 그러한 주장이 힘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명분이 생겨버렸어요. 명분. 지금의 이 역병의 사태가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도 요즘엔 그래도 교회에서는 그러한 일이 지금 일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런데도 벌써 100명, 200명, 300명 가까이도 이제 나타난다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있고, 지금도 이제 1단계에서 1.5로 지금 격상이 된 상태고, 언제 그것이 2단계로 올라갈지도 알지 못하는 상태인데, 그거를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교회에서 예배는 드릴 수 없지만 그 예배 외에 우리의 필요는 다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배만 못 드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나머지는 다 합니다. 그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에요. 더 안타까운 건 교회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다투고 있는 것이죠. 이럴 때 드리는 게 맞느냐 틀리느냐, 이게 다투고 있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여기서 예배를 드리느냐 안 드리냐, 그거는 좀 나중에 생각하고, 그거는 왜냐면은 논쟁의 여지가 좀 있어요. 나중에 생각하고, 중요한 건, 그럼 교회에서 예배 안 드리면 당신은 아무것도 안 하고 삽니까?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진정으로 저들이 예배를 포기한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무엇이냐? 왜 예배를 포기하느냐?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그들을 향하여서 이러한 질문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자, 이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너희가 한 게 진짜 맞냐? 라고 물으신 다음에 하나님이 이거를 틀렸다 맞았다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행위를 살펴라. 너네가 지금 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지금까지 뭐 했는지, 14년 동안, 거의 16년 동안 너희가 뭐 하고 있었는지 지금 살펴봐라 이거예요. 너희들 뭐 하고 있었냐 지금. 그 말씀은 7절에도 나와요. 7절에도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피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던지신 답이었어요. 자, 이 살핀다, 이 행위를 살핀다라는 이 말은 바로 이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너희들이 지나온 길이 맞는지 틀리는지 생각해 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느 길을 지금 걸어왔는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입술로는 성전의 제거를 말합니다. 빨리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지. 빨리 하나님의, 조금만 상황 나아지면, 조금만 좋아지면 하나님의 집을 빨리 지어서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도 드려야지. 그렇게 항상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의 삶은, 그들이 살아온 길의 모습은 전혀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산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 여기 1장 말씀을 보자면 자신들의 집을 꾸미는 것에만 급급했던 것이죠.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 세월을. 하나님의 집은 황폐해져 있고 자신들의 집을 세우는 것에만 급급하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목적과 필요에 의해서만 그들은 이 세월을 살아왔던 것이죠. 입술로는 사랑을 말합니다. 사랑해야 한다. 입술로는 연합을 말합니다. 함께 해야 된다. 입술로는 부흥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많은 수많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정말로 고상한 단어들을 남발하지만 정작 그 삶은 전혀 상관없는 것이죠. 그는 사랑하는 것을 싫어하고, 그는 연합하는 것을 싫어하고, 그는 부흥이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것은 다른 이야기고 오로지 내 자신의 삶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심판하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무엇대로 심판하시느냐? 행위대로 심판하실 것이다. 사람의 행위대로. 그렇다면 이 행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결국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였는가 사람의 일을 하였는가로 판가름이 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결국 하나님의 일을 버리고 사람의 일을 한다면 그것이 나에게 무언가 지금 당장은 좋은 것 같고 뭔가 나아지는 것 같고 뭔가 기쁜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어디로 가느냐?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죠. 세상 일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일을 택하는 것, 아니면 그 반대로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고 세상 일을 선택하는 것.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조금만 인생을 살아보면 답이 나옵니다. 사실은. 왜? 인생은 무상이거든요. 그거는 뭐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알아요. 이 사는 게 참 헛되구나. 헛되구나. 그러니까 믿지 않는 분들 중에 이 부가, 이 재력이 있는 분들 있잖아요. 이 재력이 있는 분들이 나중에 보면 자기 재산을 갖다가 막 어디 막 어려운 사람들한테 주고 어디다 기부하고 막 그런 걸 하게 됩니다. 왜? 돈이라는 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위해 인생을 살았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갖고 할 게 없어요. 그걸 가지고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지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방해하는 세력에 굴복하였고 그것을 이유로 오로지 자신들의 집을 세우는데 힘썼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이 먹을 것을 위해, 자신들의 사는 것을 위해 수고하고 전력을 다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행위였고
그들이 사명을 잃어버린 삶을 바로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6절 말씀 그리고 9절부터 11절 말씀 보면 이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뭐 6절도 그렇죠.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고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등등등 이런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9절도 보면은 뭐예요? 너희가 많은 것을 발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그리고 10절도 보면은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고, 11절 보면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의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 이 한재라는 게 뭐냐면 가뭄 기근입니다. 한재라는 게 가뭄 기근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 말입니까? 너네는 그렇게 너희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느냐? 그런데 너희 봐라, 니네가 가진 게 뭐가 있냐?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진짜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더 궁핍해지고 더 어려워지고 더 허덕이고, 그러니까 또 주의 일을 못한다고 이렇게 말하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전념하지 않는 자에게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복을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생업에 복을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가정에 복을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정녕 네가 나를 위해 사느냐 아니면 너를 위해 사느냐, 그것을 보시고 거기에 맞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신명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서 11장 14절 말씀입니다. 구약 신명기 11장 14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날 성도가 하나님의 일을 도외시하고 사람의 일을 위해서 살아갈 때 그것은 어떠한 결과를 낳게 되는지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땀을 흘려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이 없다면, 하나님의 복이 없다면 그것을 통한 결실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걸 통한 결실이 없어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조금은 편법으로, 조금은 남의 것을 내가 조금은 해하면서까지도 내가 나를 위해서 살면 내가 무언가 잘 할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다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리석은 길을 가지 않는 것이 신앙인입니다. 성도는 어리석은 길 안 가는 겁니다. 어떤 게 어리석은 거예요? 무용지물이 될 거에 우리의 모든 걸 걸지 않는 겁니다. 없어질 거에 모든 걸 거는 게 아닙니다. 없어질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 무언가 그것만 되면은 그 다음은 다 잘 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 아직도 모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장하시는 겁니다. 지금 당장 약간의 부정함을 우리가 저지르면 큰 결과를, 유익을 얻을 수 있다는 사탄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거기에 빠지기 시작하면은 그 순간은 우리가 뭔가를 얻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결코 복되게 여기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대로 사시라는 거예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여러분 정직하게 사시면 돼요. 죽이든 밥이든 먹을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걸 갖다가 그렇게 안 하려고 이 사람의 일로 그걸 해버리면 나중에는 죽도 밥도 못 먹습니다.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정직하게 하시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백성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신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백성들, 자신들을 삶에 찌들려서 살아가는 이 백성들, 허덕이며 살아가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뭐라고요? 성전을 건축하라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지금 당장 산에 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바로 나를 위한 성전을 건축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성전이 없다는 이유로 소홀하였던 제사와 예배가 살아나게 될 것이겠죠. 성전이 세워진다면. 그리고 성전을 짓는다는 것 자체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당시에 이 유다 백성들이 뭐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일꾼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다 뭐예요? 자기 일을 내려놔야만 됩니다. 그리고 매달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에 있던 교회도 70년 넘는 정도의 역사가 있는데, 그 교회가 처음 이제 그 교회에 건물이 세워질 때, 그때 당시는 다 뭐 했어요? 다 벽돌 날라다 했다라는 거죠. 성도들이. 그렇잖아요. 성도들이 땅 파고, 그죠? 일 갔다 와서 나르고, 뭐 일 안 가는 사람은 그때 하고, 거기서 다 하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그리고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그들이 학개의 메시지를 들음으로 성전 재건을 시작하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깨닫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만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만 깨달아요. 그래서 이 재건된 성전, 생전이 지어가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 학개서의 말씀은 언제 많이 이제 교회에서 다뤄지냐면 이제 성전 건축 전에 성전을 지어야 된다. 이제 그러기 전에 이제 이 말씀을 주로 다루게 되는데, 사실은 조금 더 생각해 보면 물론 뭐 오늘날 성도가 모여 예배하는 이곳 역시, 예배당 역시도 성전의 개념이 아예 없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개념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 오신 이후로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바로 자기가 성전이다. 내가 성전이다. 그리고 이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바로 우리가 살아있는 뭐라고요? 성전이다. 그렇죠. 우리 성도들이 성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성전을 재건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그렇죠. 먼저는 우리가 이 예배하도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배하도록 허락하신 이 예배당을 잘 살펴야 합니다. 저는 그것을 그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아예 이러한 이 성전의 의미를 성도 개인에게만 적용해서 아예 다 이런 건 필요 없다. 아예 다 이런 건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간혹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죠. 바로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당 역시도 우리는 그것을 성전의 개념과 완전히 떨어뜨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의 산 있지 않습니까? 신의 산. 신의 산은 그냥 산이었어요. 사실은 원래 산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거기서 떨기나무에 불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서 가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처음에 뭘 벗어라? 신을 벗어라. 왜? 거룩한 땅이니까 벗으라는 거예요. 근데 신의 산이 거룩한 것이에요? 아니에요. 그냥 산입니다. 사실은요. 근데 왜 거룩할까? 하나님의 불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거룩한 곳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당이요, 이 신년이 이곳에 세워지게 되고 여기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고 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걸 우리가 믿는다면, 바로 이곳에 또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리고 이곳에 선포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여겨야 됩니까? 거룩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게 그냥 건물이니까 이건 상관없어, 이렇게 어떻게 그렇게 쉽게 말을 하죠? 그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유형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이 더 잘 선포될 수 있도록, 또한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잘 들을 수 있도록 깨끗하고 아름답게 함으로 주의 말씀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이 교회를 세워 나가야 되는 것이죠. 유형 교회를 세워 나가야 돼요. 그리고 더욱 힘써야 할 것은 바로 우리 마음의 성전을 제대로 세워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성전을 제대로 세워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지금 코로나라는 이 역병, 그렇죠? 계속 되어지는 이 시기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성전을 제대로 쌓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성전 제대로 쌓아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오늘 이 학개서에 나왔던 유다 백성들처럼 말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정작 그들의 삶은 사람 본연의 삶을 사는 것에 급급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길은 육체의 일을 벗어야 한다. 육체의 일. 갈라디아서에 보면 육체의 일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음행이나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당 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그와 같은 것들이 바로 육체의 일이다라고 갈라디아서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이러한 육체의 일을 벗어남으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의 심령 성전을 세워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나갈 수 있느냐? 육신의 일을 벗고 바로 성령의 열매를 체험으로 세워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란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에 힘쓰는 삶, 성령의 9가지의 열매를 우리가 이루는 삶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우리 자신이 성전으로서 세워져 가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1장 말씀에 보면 1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 15절에 곧 이 백성들이 바로 성전 재건을 시작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오늘날 이 마지막 때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에게 주어진 외적, 영적 성전을 재건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거기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욱 교회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영적인 성전을 거룩히 세워나가시는데 또한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드시고 우리가 남은 주간을 살아가시면서도 계속해서 다가오고 밀려오는 이 세상의 미혹을 주의 말씀으로 이기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학개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성전을 지으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심령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여기고 있지만 정작 사람의 일에 아버지 하나님 힘쓰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저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향해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 찬송가 450